할렐루야. 이 시간에 또 드림채플 카페 스토리에서 또 러비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에게도 인사드립니다. 우리 전우자와 같이 인사하십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오늘은 이사야 29장 14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다시 시작하는 축복의 출발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의 일을 어두운 데에서 행하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하니 너희의 패역함이 심하도다.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며,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오래지 아니하여 레바논이 기름진 밭으로 변하지 아니하겠으며 기름진 밭이 숲으로 여겨지지 아니하겠느냐?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에서 맹인의 눈이 볼 것이며,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아멘. 사람이 살면서 제일 걱정되는 것 중에 하나가 아마 자녀 교육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또 열심히 직장 생활하고 열심히 돈을 벌고 사업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분의 자녀들을 잘 키워서 훌륭한 사람을 만드는 것이 여러분의 아마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가 아닐까요? 그런데 그게 잘 마음대로 되지 않지 않습니까?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세상에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 중에 큰 두 가지가 자녀 교육과 골프라고. 잘하고 싶은데 잘 안 되는 게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다음 세대 아이들을 보면서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왜 공부 잘하는 애들은 믿음이 없고 믿음 좋은 애들은 공부를 잘 못할까? 보통 대부분 다 보면 거의 그런 경우가 많아서 참 많이 속상했습니다. 물론 공부를 잘한다고 꼭 훌륭한 인물이 되는 건 아니지만 어떻게 하면 믿음도 좋고 공부도 잘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 중에 우리 이제 시작하고 있는 꿈의 리더학교, 어제 꿈의 리더학교 밴드 예제가 들어갔더니 숙제하고 활동하고 이런 여러 가지 선생님과 학생들의 그 활동 사항들이 실시간으로 잘 이렇게 되어져 가는 걸 보면서 참 기뻤습니다. 지금 우리가 토요일마다 진행하고 있는 이 꿈의 리더학교, 5차원 전면학습과 함께 연결하고 있는 이 꿈의 리더학교의 강조점 중에 하나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수용성입니다. 뭐라고요? 수용성. 이 수용성이라고 하는 것은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무리 선생님이 잘 가르쳐도 아이들이 잘 받아들이지 않으면, 수용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저도 학교 다닐 때에 과외를 잠깐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은 비싼 돈을 들여서 과외를 시켰지만 저는 어떻게 하면 놀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선생님을 골탕 먹일 수 있을까? 그런 생각밖에는 잘 안 했어요. 제가 한참 방황하던 시절이었으니까. 그래서 아무리 좋은 말씀으로 훌륭하고 멋지게 가르쳐 준다 할지라도 제가 수용하지 않으니까 아무런 소용도 없고 돈 낭비에 불과한 거예요. 저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수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배웁니다. 그런데 그거를 수용적인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믿음은 자라지 않습니다.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멋진, 아무리 훌륭한, 아무리 괜찮은 내용의 말씀이 선포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수용하지 않으면,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지 않을까?
수용적인 믿음으로, 수용적인 마음으로, 수용적인 태도로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목사가 조금 막 강조를 해서 하면 목사님 부부싸움 했나 왜 이렇게 열을 내셔? 그렇게 생각하실 분도 있고, 좀 잔잔하게 이야기하면 목사님 뭐 먹은 게 없나 왜 이렇게 힘이 없으셔? 여러분, 이 말씀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배타적인 태도로 들으면 절대로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특별히 어떤 성도들은 말씀을 들으면서 선별적으로 자기가 듣고 싶은 말씀, 자기에게 귀 들어오는 말씀만 듣습니다. 그런데 이것 역시 좋은 것은 아닙니다. 자녀들 식사 준비해서 밥 먹을 때에 부모가 뭐라고 말해요? 편식하지 마, 골고루 좀 먹어, 그러잖아요. 근데 지가 먹고 싶은 한 가지만 계속 먹는다면 그 아이는 건강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이 왜곡되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여러분이 듣고 싶은 말씀만 취해서 듣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듣기 싫어도, 때로는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주의 종을 통해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을 때에 그게 은혜가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있습니다. 모든 말씀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수용적인 태도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믿음이 자라지 않는 사람들은 말씀을 수용적인 태도로 받는 것이 아니라 비판적이고 평가적이고 배타적인 태도로 듣습니다. 내가 여태까지 들었던 말씀과 다른데, 내가 여태까지 배워왔던 말씀과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수용적인 태도로 듣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자라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했던 때가 참 많은데 왜 망했을까? 가장 큰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수용적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여 주시는 말씀을 그들은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목이 굳고 마음의 벽을 쌓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망한 것입니다. 반면에 성경에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들 몇 면을 보면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고 합리적으로 받아들이기가 어려워도, 때로는 자기에게 심각한 불이익이 생긴다 할지라도 수용적인 믿음으로 아멘 했습니다. 마리아 보세요. 처녀가 애를 베면 돌에 맞아 죽는 시대에 너 잉태하고 애를 낳을 것이다. 그때 뭐라고 말했습니까? 저는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하옵소서. 수용했어요. 이사야,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수용적인 태도를 가졌던 사람들은 하나님께 쓰임받고 축복을 받았지만, 배타적인 태도를 가졌던 요나, 하나님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해라. 싫은데요?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갔다가 고래 뱃속에 들어가고 반쯤 죽은 상태가 되어서야 정신을 차렸습니다. 왜 여러분의 인생 속에 고통과 고난이 가끔씩 닥칠까요? 어쩌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어쩌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적인 태도로 받아들이지 않고 선별적으로 듣거나 배타적인 태도로 듣기 때문입니다. 이런 배타적인 믿음 때문에 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가 이사야 29장과 33장에 걸쳐 소개되고 있습니다. 세 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화를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에브라임에게 미칠 화에 대하여, 두 번째는 다윗성에게 임박한 화에 대하여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남유다 백성들에 대한 화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당시 남유다 백성들은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들이 더 뛰어나고 하나님 없이도 자기 자신들은 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기들 가정과 자기들의 민족의 운명을 결정하는 분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들 자신이라고 교만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았습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였지만 그들의 생각과 마음은 딴 곳에 있었습니다.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았지만 무늬만 그럴듯할 뿐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남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패역한 자들이라고 분노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남유다 백성들만의 문제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교회를 다니는 어떤 성도들 역시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 같지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수용하지 않습니다. 배타적인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수없이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여전히 자기 주장과 고집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알고 경험한 것들을 토대로 자기 인생을 이끌어가고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삶의 간증이 없고 삶의 변화가 없고 왜 기적의 스토리가 없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하지 않는 믿음의 출발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기준대로 사는 수용적인 믿음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과 고집대로 살아가려는 이 바탕 위에 교회 열심히 다녀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헌금 많이 해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교회 열심을 내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자기 의를 위한 건데. 그러니 오랫동안 교회를 다녀도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대신 아수르를 의지하고 하나님 대신 애굽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세상과 자기들의 실력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간섭하지 마세요, 내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시작하는 축복을 출발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두 가지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 첫 번째는 이겁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나를 인정하라. 나를 인정하라. 나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바로 알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인정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의 배역함이 심하도다.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토기장이와 진흙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분명하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토기장이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진흙,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는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나는 절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nothing인 존재, 그게 바로 나라는 것을 인정할 때에 비로소 우리의 삶이 다시 시작하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줄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토기장이 창조주이신 하나님, 그분은 완벽한 분이고 우리를 위해 모든 걸 할 수 있는 분이라는 생각을 갖는 게 아니라 그분은 실수투성이요, 하나님은 바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을 보십시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했습니다.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멍청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지혜롭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혜로우면 어떻게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도록 방치하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도울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힘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남유다 백성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성도들의 이야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생각에 맞지 않고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멍청하다고, 하나님이 잘못하고 있다고, 하나님이 문제가 있다고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피조물이라고 하는 이 우리 셀프 아이덴티티, 자아 정체성을 깨닫지 못하고 마치 하나님이 우리의 피조물인 것처럼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반항하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하나님께 원망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정도는 약과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16절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어찌 자기를 지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않았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으면 사춘기 때가 문을 꽝 닫고 들어가면서 엄마도 아니야, 엄마라고 하지 마,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애들 탓할 것도 없어. 여러분들은 안 그래요? 살면서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뜻대로 계획대로 안 되면
하나님도 아닙니다. 예수 믿어봐야 소용도 없네. 예수 믿고 나서 더 안 됐습니다. 더 문제가 생겼습니다. 더 힘듭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금 대체 뭐가 다를 바 있느냐는 거예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패역함이 심하도다. 패역함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뒤집어 엎다, 반대하다, 이런 뜻이에요. 히브리어로 하프케켐이라는 단어인데, 여러분, 위아래가 뒤바뀌어 거꾸로 된 상태, 반대하는 상태가 패역함입니다. 오늘날 교회 와서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은 하나님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 의도, 목적과는 거꾸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내 마음과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은 거꾸로 사는 인생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기막힌 뒤집힘은 아담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선악과 따먹지 말라 그랬을 때 마귀가 뭐라고 그랬어요? 야, 그거 따먹으면 하나님과 같아져. 그럼 먹어야 돼, 안 먹어야 돼요? 먹지 말아야지. 그런데 따먹었어. 그리고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 이제부터 선악은 제가 결정합니다. 간섭하지 마세요. 내 마음대로 하겠습니다. 이게 여러분의 모습 아니에요? 하나님, 신경 쓰지 마세요. 저 알아서 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그러지 않아요? 내가 알아서 할 텐데 왜 그러냐고. 간섭하지 말라고. 학원 가든지 말든지, 공부하든지 말든지, 내가 무엇을 하든지 엄마가 왜 간섭하냐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행한 대로 자녀에게 받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간섭하세요? 내버려 두세요. 내 마음대로 할 텐데. 근데 왜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 할 때는 그렇게 열받아요? 여러분은 그렇게 살면서 내 삶의 주인은 나라고, 내가 결정한다고 하나님의 주권을 부인하고 창조해 주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 자기 자신이 누군지를 몰랐기 때문이에요. 구원은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데서 시작을 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걸 인정하지 않고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죄는 도덕적인 윤리적인 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죄의 본질이 뭔지 아세요? 나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나인데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주장하는 그 내가 죄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6절에 보면 우리는 다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원죄예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죄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이 선악과 따먹지 마 그랬는데 싫어요. 내 마음대로 할 거예요. 내가 결정할 거예요. 이게 죄라니까요. 선악과를 따먹은 행위가 죄가 아니라 선악과를 따먹은 의도가 죄인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서도 내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내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간섭하지 마세요. 이게 죽을 죄예요. 이 죄를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나는 살 수 없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인 거예요. 인간의 모든 고통과 괴로움은 내 마음대로 살겠다고 하는, 내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요 전적으로 하나님 안에 있어야만 행복한 존재라는 사실을 부인하는 데서 괴로움과 고통과 고독과 허무함이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패역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반대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는 말을 계속 반대하는 사람을 여러분 사랑하시겠어요? 여러분을 계속 대적하는 사람을 여러분 사랑하시겠어요?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듣는 것입니다. 고집 부리지 않아요. 놀러 가기 싫어도 놀러 가자 그러면 가야 돼요. 그렇죠? 교회 가기 싫어도 교회 가자 그러면 와야 돼요. 이게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도 사랑하는 분들이 꽤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내 때문에, 남편 때문에, 자녀 때문에, 부모 때문에. 내가 누구인지 아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 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비로소 우리는 다시 시작하는 이 축복을 출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마음이 가난한 자, 나를 비우고 나는 하나님 없이는 안 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꿈의 교회 성도 여러분, 나의 연약함을 인정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부족함을 인정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무능함을 인정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가장 많은 부귀영화를 누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던 사람 중에 하나가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그가 한 고백을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열왕기상 3장 7절에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하나님이 나를 왕이 되게 하셨지만 나는 작은 아이라 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나는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그에게 지혜를 주셨고 그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영화도 주셨는데, 만방의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을 인정하고 존귀하게 여기니까 솔로몬은 어떻게 했어요? 교만해졌습니다.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깜빡했습니다. 자기가 잘나서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교만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부귀영화를 지키는데 자기의 온 힘과 지혜를 다 사용했습니다.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결국 그의 죄우는 비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도 솔로몬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번영을 감사하고 오히려 더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신 성공을 감사하면서 더 겸손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신 번영과 성공과 축복을 지키는데 자기의 온 힘과 지혜와 능력을 쏟느라고 신앙생활 소홀히 합니다. 교회생활 소홀히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게을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어제도 우리 교육자들하고 회의를 하면서 보통 우리가 추수감사주일 전주는 꼭 저녁마다 일주일 동안 집회를 하는데, 이번에는 제가 너무 바빠서 너무 할 일이 많아서 제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한 달 동안 더 하자. 너무 바빠서 기도 더 많이 해야 되겠다 그랬습니다. 저녁마다 우리 기도하자. 근데 목사님, 전 교인들이 한 달마다 어떻게 밤마다 저녁이 나와요? 또 교인들을 얼마나 또 생각하는지. 그래서 제가 양보해서 2주로 줄였습니다. 그래, 그럼 2주마다 매일 저녁마다 우리 기도하고 매일 저녁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그렇게 나가자. 바쁘세요? 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너무 바빠서 제가 다음 주 주일 저녁 금요일 아침에 변화의 삶 2 양육을 또 시작을 합니다. 너무 바빠서 교인들을 더 잘 가르쳐야 되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이 계속해서 이어지려면 내가 누구인지를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 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면 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힘이 되어주지 않으면 나는 단 한순간도 버틸 수 없는 존재라는 것, 이걸 알아야 우리는 다시 시작하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꿈의 교회 성도 모두 다시 시작하는 축복의 출발을 멋지게 시작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두 번째는 주를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를 인정하라. 주를 인정하라. 1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래지 아니하여 레바논이 기름진 밭으로 변하지 않겠으며 기름진 밭이 숲으로 여겨지지 아니하겠느냐. 오래지 아니하여라고 하는 말은 아주 짧은 시간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짧은 시간의 강조는 극적인 반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황폐했던 사막과 광야했던 것이 숲이 되고 기름진 땅이 된다는 거예요. 짧은 시간 안에. 이것은 하나님이 아니고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시간이 오래 지나 광야가
기름진 숲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짧은 시간에 오래지 아니하여 광야와 사막과 같은 그 땅이 기름진 땅으로 숲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당시 남유다 백성들이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안 믿었습니다. 남유다 백성들만 문제일까요? 오늘날 여러분도 문제가 아닐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보내주셨습니다.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습니다. 지옥에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으니 어찌하여 모든 것을 너에게 선물로 주지 않겠냐라고 말했습니다. 이 하나님을 믿습니까? 이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살던 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믿던 대로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 힘과 결심 약하여 쓰러지지만 하나님이 손대시면, 하나님이 만지시면, 하나님이 계획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내 삶에 오래지 않아 다시 시작하고 다시 꿈꾸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될 거라는 믿음의 확신이 있다면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을 더 열심히 섬기고 하나님께 더 기도하고 하나님을 더 바라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가 다시 시작하는 두 번째 출발점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곳에서는 아무런 기적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심을 인정하지 않고 우리는 그 어떤 일도 행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똑똑한 분들 많습니다. 우리에게 연구원도 많고 박사도 많고 훌륭하게 성공한 분들도 많습니다. 교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아니면 살 수 없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인정해야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심을 인정하여 그분은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지금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습니까?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대표적인 행위입니다.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인정한다? 거짓말입니다. 하나님께 내 소득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하나님 것입니다라고 구분하여 드리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인정한다? 하나님 무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은 우리의 말에 달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척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5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랬습니다. 망령되이 일컫는다. 이 망령이라는 말은 헛되다, 공허하다, 허무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믿어봐야 소용없어. 나 지난번에 진급도 누락됐어. 하나님 믿어봐야 소용없어. 우리 자식 공부 더럽게 못해. 하나님 믿어봐야 소용없어. 내 인생에 풀리는 게 없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래지 않아 여러분이 기대하고 생각하는 이상의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의 현실이 되게 만드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토기장이십니다. 손만 대시면 무엇이든지 만들 수 있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잠언 3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의지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는 인정보다도 범사에라고 저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범사에. 내가 힘들 때도 그분을 인정하세요. 내 길이 막힐 때도 그분을 인정하세요.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이 그득할 때도 그분을 인정하세요. 내가 망할 때도 그분을 인정하세요. 그분이 손대면 오래지 않아 흥하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슬프고 고통스러워도 그분을 인정하세요. 머지않아 기쁨으로 바꾸실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면 우리의 삶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근데 제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어서 18절에 보면서 제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실까요? 18절에 뭐였는지 시작. 어둡고 캄캄한 데에서 맹인의 눈이 볼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서 맹인의 눈을 볼 것이라는 거예요. 맹인은 원래 못 봐요. 그런데 맹인의 눈이 떠졌거나 뭐 날이 밝아서 환해졌거나 이래서 보인다 그러면 내가 이해가 될 텐데 아직도 어둡고 캄캄한 데서 맹인이 본다는 거예요. 환경이 바뀌었습니까? 상황이 바뀌었습니까? 사람이 변했습니까? 아니에요. 그런데 볼 수 없는 자가 본다는 거예요. 아하, 환경이 바뀐 게 아니라 맹인이 바뀐 것이구나. 전 여기서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기적은 환경이 바뀌는 것이 아니고 상황이 바뀌는 것이 아니고 내가 바뀌는 겁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을 믿고도 여전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여전히 캄캄할 수 있습니다. 여전히 괴로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범사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주실 만큼 사랑하신 분이라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면 세상이 변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인생이 바뀝니다. 진정한 기적은 내가 바뀌는 것입니다. 상황과 환경은 바뀌지 않았어도 내가 바뀌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면 세상을 보는 시각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면 물질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면 인생을 바라보는 세계관이 달라집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궁금하시면 변화 삶에 오시면 제가 가르쳐 드립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아직도 변화되지 않은 채 앞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면, 그리고 환경 탓, 사람 탓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에 여전히 두려움과 불안과 불평이 있다면 어쩌면 여러분은 아직도 온전히 예수님을 믿고 있지 못하고 있는 줄도 모릅니다. 범사의 그를 인정하는 자는 범사에 감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의 앞길을 하나님은 책임져 주십니다. 할렐루야. 아멘은요, 수용적인 믿음의 대표적인 표현입니다. 아멘은 맞습니다, 진짜입니다, 진실입니다, 나도 동의합니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아멘 하는 순간 그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거고, 아멘 하지 않고 가만히 보면 말은 잘하네. 제가 지난주에 금남교회 집회를 갔다 왔는데 얼마나 아멘을 잘하는지 막 아멘을 하니까 하나님이 그 교회에 필요한 말씀들을 막 더 주시는 거예요. 부흥하는 교회는 그냥 부흥하는 게 아니구나.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아멘이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면 그 아멘이 여러분의 삶의 실제가 되게 만드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아멘의 능력을 사용하자.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인정하면 용납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용납하게 되어지고, 견딜 수 없는 상황인데도 견디게 되어지고, 믿을 수 없는 상황인데도 믿게 되어집니다. 고통 중에도 마음의 평안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19절에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자에게 19절에 보니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을 누리게 한다는 거예요. 환경이 계산돼서 기쁨을 누리는 게 아니라 누구로 말미암아? 여호와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꿈에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자에게, 그리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기쁨이 다시 회복되게 하는 줄 믿으시면 아멘. 무능한 나 자신을 믿지 말고 전능하신 주님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절대로 여러분 자신이 토기장이가 되어서 여러분의 인생을 만들어 가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과 말씀 앞에 겸손히 아멘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가면 다시 시작하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64장 8절 있는 말씀에 보면, 또 성경의 수많은 말씀을 보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토기장이와 진흙의 관계로 비유한 말씀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나는 누구인가를 알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26장 17절에 있는 것처럼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면 하나님께서 너를 보배로운 백성으로 인정할 것이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인정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배로운 자녀로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여러분 모두가 수용적인 믿음을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평가하지 마시고 그 어떤 시련이 와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나를 인정하면 100배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수용적인 믿음으로 피조물인 나를 인정하고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인정함으로 다시 시작하는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